실체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회사는 실체가 없어. 그 사람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어 라고 말할 때 실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진짜 대상을 의미합니다. 철학에서도 실체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의미는 일상에서의 의미와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하는데 sub은 아래, 밑이라는 뜻입니다. 스탄스는 서 있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substance는 현상의 밑을 떠받치며 존립하는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체는 겉모습과 대비되는 뉘앙스를 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있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의 아이디어에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실체란 오직 주어로만 쓰여서 다른 서술어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술어가 아닌 주어로만 쓰일 수 있는 게 실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개의 인간 같은 게 실체입니다. 철수라는 인간이 있다고 했을 때 철수는 예의가 바르다, 철수는 똑똑하다, 그의 이름은 철수이다 등 철수에 대해서 여러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술의 대상이 되는 그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철수가 존재하는데 그 인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여기서 철수라는 이름, 인간이라는 종류, 똑똑하다 등의 형용사는 모두 그 기초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이어받은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실체 개념에서 독자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초적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실체라는 거죠. 철수라는 실체가 똑똑함이라는 속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밑바탕인 것처럼요. 철수가 없으면 똑똑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똑똑하면 똑똑함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도 역시 똑똑한 그 누군가가 실체로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똑똑함이라는 속성은 실체에 의존적입니다. 반면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립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자성에 기초한 실체 개념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철수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철수는 철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이루는 세포는 주변 환경에서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철수가 정말 실체인지 의심이 들죠. 철수는 사실 철수를 이루고 있는 더 근원적인 실체들이 만들어낸 겉모습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또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진정한 실체란 존재할까요? 다른 무언가와 관계 맺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의존성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른 무언가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전체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소들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전체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주인이어서 모든 서술어의 기초가 되는 것. 이 자연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실체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자연 전체, 신 이외의 모든 건 오직 파생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스피노자가 대표적으로 범신론을 주창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이 세상,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의 의미라고 생각했죠. 스피노자는 전통적인 유대교 및 기독교 사상과 매우 다른 관점에서 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신이 자연의 창조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연이 곧 신이며 신이 곧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자연, 즉 세계 전체는 신과 따로 존재하며 신에 의해 파생적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인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며 신 그 자체입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스피노자의 사상에서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신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풀도 신이고 바람도 신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정령사상 같은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령 사상에서는 각 사물에 그 사물을 지키는 신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유일한 신이 변형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범신론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범신론적 생각에 따르면 모든 범죄자도 악한 생각도 몰상식한 행동도 다 신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이에 대해 악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선이나 악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자연 그 자체인 신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입장에서 선과 악이 모두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 전체는 신이며 우리 각자도 어떤 의미에서 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는 나름대로 인간의 존재 방식에 맞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등장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판단할 수 있고 좋은 방향을 따라 살려는 의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이성적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신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상에서 선과 악은 인간적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만 중요하게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는 인간에게 유효합니다. 2000년대 들어 철학계를 비롯한 인문, 사회계열에서는 정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은 영어의 에펙트에 해당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정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 기분, 심리적인 느낌을 총칭하는 단어인데 철학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동 개념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정동 이론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면서였습니다. 일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인간을 독자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이 아닌 몸을 통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동 개념에 주목하게 됐죠. 명사로 affect는 정동을 가리키지만 동사로 affect는 영향을 준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정동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 동사적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미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환경 및 상황 속에 있으면서 주변의 영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머리로 깨닫기 전에 이미 몸이 포근함을 느끼며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을 몸이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반응은 내가 명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감정이나 기분, 어렴풋한 느낌으로 발현되곤 합니다. 어느 날은 뭔가 기분이 좋고 어느 날은 괜히 찌뿌둥하죠. 우리의 정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활력이 늘어나서 훌륭한 일을 성취하게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없어서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동은 인간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어쩌면 이성보다도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의 정동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상에서 정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실체이며 그것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신은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독자성의 논리를 한번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각각의 사물과 생명체는 모두 하나의 신으로서 서로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의 독자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범신론 사상이 오히려 이 세상의 구체적인 존재들 사이에 얽혀있는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그가 속했던 시대의 이성주의 전통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이성주의 사상 전통에서는 각 개인이 독자적 정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한다고 봤습니다. 나는 하나의 완결적인 영혼,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인간이 주변의 다른 대상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인간의 몸이 항상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에 주목했죠. 그리고 이런 몸적인 영향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게 바로 정동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 주변 환경과 갈등을 겪으면 불쾌감이 들죠. 그리고 이러한 정동적인 영향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신의 활동성도 달라집니다.
즉, 현실 속의 이성은 결코 완전히 독자적이지 않으며 몸과 환경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스피노자는 여전히 이성주의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결국 최종적으로 강조한 건 이성에 도움이 되는 정동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부정적인 정동에 휩싸여 혼란을 겪지 말고 건전한 정동 속에서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증오심에 휩싸인 나머지 합리적 판단을 못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평정심이나 온화한 기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주의적 면모와 별개로 스피노자는 인간을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 몸의 차원에서 이미 주변 대상들과 관계하고 있는 존재로 봤다는 점에서 후대의 반이성주의 사상가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